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날로 화려한 성탄트리,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 호호 입김을 불며 먹는 군고구마 등 겨울은 따뜻한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춥고 힘들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겨울의 이미지는 죽음, 인내, 고난 같은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매섭고 차가운 바람을 견뎌내기 위해 나무들은 그 잎을 떨궈내고요. 언 땅에 우뚝 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짐승들은 몸에 지방을 불리고요. 깊은 동면을 통해 겨울을 버텨냅니다. 강물은 몸을 얼려 흐름을 멈추고요. 땅은 더 이상 식물의 성장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지력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겨울은 대자연이 함께 온통 숨을 죽이는 멈춤의 계절이요. 인내하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죽음의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성장의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운 계절 그 한가운데 서서 또 다른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계절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추운 계절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 깊은 산촌에 사는 사람들이 산에 씨를 뿌립니다. 강원도 산촌에는 취나물을 비롯하여 산나물이 많이 나지요. 그런 나물과 약초들을 산속에서 야생의 상태로 재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물과 약초들의 씨를 뿌려야 하는데 이들 식물은 겨울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겨울 동안 씨앗이 얼지 않도록 잘 보관하였다가 언 땅이 녹고 사나운 겨울바람이 물러난 따뜻한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씨앗의 손실도 줄이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구태여 겨울에 씨앗을 뿌려야 한다면 비닐하우스에 심고 거름을 듬뿍 주어 키우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그 씨를 산에다 뿌리면 싹도 틔우기 전에 새들이 다 쪼아먹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추위에 얼어 터져서 싹도 틔우지 못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산나물과 약초는 겨울을 견뎌내야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 제대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잘 보관했다가 봄에 온실 속 기름진 땅에 키우면 크게 자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재배한 나물은 이미 산나물이 아닌 거지요. 향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질 뿐 아니라 그 효능도 떨어지고 맙니다. 겨울철 산에 뿌려서 그 혹독하고 거친 야생 환경을 이겨낸 씨앗이라야 진짜 산나물과 약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삼을 밭에다 뿌려 약을 치고 거름을 주며 재배하면 6년이면 크게 자랍니다. 굉장히 크고 튼실해 보입니다. 이것이 인삼입니다. 그러나 산에서 자란 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는 재배한 인삼과 비교할 수 없지요. 게다가 재배한 인삼은 6년 이상 지나면 굳어서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산삼은
수백 년이 되어도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더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물론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의 작은 씨앗은 스스로 자라면서 견디어낸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쌀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쌀은 더운 여름을 견뎌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쌀은 여름의 따뜻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쌀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따뜻해집니다. 반면에 보리와 밀은 겨울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우리의 몸도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겨울을 견뎌내는 만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만큼, 그만큼 더 강하고 풍성한 생명력을 담는다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것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삶도, 우리 역사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에, 그것도 겨울이 바짝 다가온 문턱에 서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조금 생뚱맞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분명 늦가을이나 초겨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물은 밀과 보리이기 때문입니다. 밀과 보리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씨를 뿌립니다. 비유에서 뿌려진 씨앗들은 겨울이라는 계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덜어는 길가에도 뿌려지고요. 덜어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그중 일부만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씨앗이 떨어진 환경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길가라고 돌밭이라고 가시떨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또한 땅일 뿐입니다. 어차피 추운 겨울에 뿌려진 땅도 좋은 땅이라 할 수만은 없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에 씨가 뿌려진 것은 매한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부는 그 땅이 어떠하든지 동일한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씨앗은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도 허투루 달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고 모두가 귀하고 귀한 것들이지요. 씨를 뿌리는 농부도 말씀을 뿌린 것이니 예수님 자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가치도 기대도 하지 않고 씨를 뿌렸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땅에서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린 것이지요. 그러나 각각의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그 땅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날아와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 금방 말라 죽고 말았지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는 듯하나 자라면서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실하는 땅은 좋은 땅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애초부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도 농부가 기대한 것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척박한 땅에 씨앗을 소중하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반면에 결실하지 못한 땅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 땅이라 했습니다. 그 땅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자세히 풀어주시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지요. 길가와 같은 땅은 말씀에 아무런 기대도 관심도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려진 즉시로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고 감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져서 말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결실을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은 듣기는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이 막혀 결국 자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땅의 원래 상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길가와 같고 돌밭과도 같으며 가시떨기로 뒤덮인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복음이 심겨졌을 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며 지금도 씨앗을 키우고 있는 땅들일 뿐인 거지요. 이 씨앗이 어떻게 결실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땅을 구별하지 않고 애초에 결실하지 못할 땅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각각의 땅에 씨를 뿌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는 참다운 대림신앙을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림신앙은 기다리는 마음이며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으신 예수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결실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힘겨운 고난과 환난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당장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재물의 유혹과 욕망이 우리를 자극한다 해도 인내하고 견뎌내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듯이 우리도 이 추운 인생의 매서운 계절 한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뿌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뿌리지 않는 자들에게 기다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씨를 뿌리지 않고 기다린다면 허무함밖에 거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다림은 진실로 겨울을 이겨내는 소망의 몸부림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추운 계절에 멈추지 않고 말씀의 씨를 키우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희망과 생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도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씨를 노래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나라를 잃고 먼 이국 땅에 끌려간 포로들의 노래입니다. 126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환희와 감격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은 찬양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 죽음과도 같은 역사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온몸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내용으로 미루어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 바벨론 포로의 고난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요. 아무런 희망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 결실의 계절은 언제 찾아올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지금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말씀의 씨앗, 소망의 씨앗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정복자들의 박해와 폭력 앞에 서 있을지라도 맨몸으로 이 시린 겨울바람을 견디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씨앗 하나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은 사막 한가운데처럼 척박하기만 합니다. 4절의 남방이라는 말은 원어로 네게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남부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활한 사막을 말합니다. 불 한 포기,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며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물길을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겨진 자신들이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며 씨를 뿌려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올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 절망의 역사 속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대림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시작하는 절기요, 씨 뿌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림절은 겨울입니다. 계절만 겨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겨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봄이 온 듯 싶더니 금방 계절이 바뀌고 가을을 지나 겨울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날의 시간이 아쉽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미 많이 늦었다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겨울은 또 다른 소망의 계절이며 씨를 뿌려야 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가혹한 계절에 가장 춥고 황량한 곳에 벌써 씨를 뿌린 분이 계십니다. 성탄은 바로 겨울에 씨앗 하나 뿌린 사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오신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한겨울에 뿌려진 씨앗 아니겠습니까? 저 들밖에 한밤중에 뿌려진 씨앗 하나, 한겨울에도 거칠고 황량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뿌리신 씨앗,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겨울을 살고 있는 절망의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커다란 나무를 옮겨 심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아름드리 건강한 나무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작고 여린 씨앗과도 같은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씨앗 하나로 새로운 세상,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대림절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씨를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겨울에 뿌려야 할 씨앗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씨앗입니다. 사는 게 바쁘다고, 우리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다고, 이런 하찮은 것을 심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애써 외면했던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린 계절에 언 손을 녹이는 따뜻한 입김 한 줌 나누는 대림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또 다른 씨앗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포기했던 그곳에 씨를 뿌립시다. 보나마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을 것이라고, 또다시 거절당하고 서로 관계만 나빠질 것이라고 침묵했던 그 땅에 씨를 뿌리십시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결실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우리는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따뜻한 위로와 진심을 담은 배려의 한마디로 추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며 홀로 서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망의 씨앗이 됩시다.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는 부지런한 겨울 농부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가 대림절 사랑과 복음과 소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림절 이 땅에 작은 씨앗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추운 겨울과 같은 이 땅 위에 소망의 씨앗, 생명의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것을 잘 키워 구원의 기쁜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여전히 이 땅은 소란스럽고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겨울에 씨를 뿌리는 부지런한 농부되어 이 땅에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기쁨과 복음을 심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이 대림절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